심플하게 얘기하면 저는 말씀이 재밌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말씀 사역자는 말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람을 또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방해나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얘는 이렇게 도와주면 이게 가능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재능이 다재다능한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깊이 있게 하진 않거든요. 제 머리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장르 자체가 지겨운데 제 얼굴도 지겨우면 안 되고 무섭게 또 때로는 강렬하게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저렇게 생긴 속에도 복음 있네 이런 건가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캐릭터가 분명하게 남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내 청소년 때는 이렇게 성경 읽도록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의 아쉬움? 그때 가졌던 그런 고민들이 말씀 속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전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만나준 것 같은데 저를 안 만나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만난 하나님을 넌 태어나서부터 만난 거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여자인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말 안 듣는 얘기였어요. 듣다가 제가 너는 잘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자네는 묵상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오늘 말씀 묵상을 했다는. 근데 그날 본문이 레위기 1장이었어요. 걔가 그 옆에다 뭐 했냐. 번제는 하나님께 흠없는 것, 정결한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정리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왔다 보니까 그 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죠. 묵상 캠프를 진행하는데 그 캠프에 몇 년 동안 걔 혼자 힐링 캠프 하는 거야.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련회 전날에.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병원을 갔었는데 안 가니까 뼈 조각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온 거예요. 그냥 수술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에 자기 기도 내용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걔는 맨날 뒤에 있었지만 그 장면을 봤던 거죠. 그날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제일 먼저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전신마취 수술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줬고 페이스북에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있는데 얘가 밑에 댓글 단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 조각이 없어서 수술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걔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는 방식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방식이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많이 말하는 단어가 이르시되.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큐티를 처음 가르치는 분들이 막 실망하세요. 다 사줬어. 근데 애들이 받는 그날 다 교회 기증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큐티가 이런 거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말씀이 신기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런 가정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으로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말씀을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모르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번역했다면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장 갖기 원하는 건 사탄일 거고요. 어려워서 내가 안 읽도록 만드는 역할이 그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성경은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은혜를 받고 안 하던 큐티를 아이들과 한다라는 건 절대 쉽진 않아요. 팁을 드리는 것은 좀 아이들과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자기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대화법을 좀 배우시고 그 토대 위에 좀 묵상 나눔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서로가 사랑하는 시간인 걸 인지해야 돼요. 청소년기는 부모가 신앙의 어느 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지혜롭게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온라인 사역을 처음에 늦어진 이유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좀 버텨보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 줌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나도 모르게 인식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이들이
줌을 안 키잖아요. 카메라도 안 키고.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 2주밖에 못 갔어요.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한 달 동안 태도와 마인드를 훈련시켜요. 마치 예배도 사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줌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들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마인드 전환시키고 이것도 예배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는 것들. 너희 방이 예배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한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현장 사역자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돕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면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정말 온전히 도우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일이 연속된다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님 말씀 들으면서 도전이 많이 되는데 저도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네. 도전도 귀하지만 네, 사람 자기에 맞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목사님 손 이렇게 뭐 한 번만 흔들어 주실래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